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18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그리고 신문을 여러저리 움직이시면서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사형 언도를 빌라도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에 얻어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채찍을 아시죠? 당시 채찍은 그냥 매 몇 대 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뭐 그런 영화를 보면 채찍 끝에 납조각이나 쇠조각 같은 게 붙어 있고 없으면 동물의 뼈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탁 때리면 살집이 탁탁 튀기 나는 그런 채찍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가시관 아시죠? 가시 그냥 장비 가시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길쭉길쭉한 것으로 간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러면 씌우면서 그냥 살짝 올려놨겠습니까? 아니죠. 눌러 씌운 거죠.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았고 오늘 손으로 때리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팼겠죠. 온 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자색 옷을 입힌 거죠. 그리고 나서 조롱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이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놀리는 거죠. 유대인의 왕인데 건강하십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쥐어줬다 그래요.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간을 씌웠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통 왕이 이렇게 홀 같은 걸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대를 꺾어가지고 묶어가지고는 예수님께 갈대를 지운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 평안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놀리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그러면서 침을 뱉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범죄한 인간 전 인류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인 저주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습인데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모양인데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했습니다. 장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엉겅퀴와 가시 덤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쓴 거죠. 그 가시관을 가시 덤불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원래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깨끗한 옷을 입혔겠습니까? 아니죠. 흉내를 낸 거죠. 왕이 입는 옷 느낌을 주는 흉내를 내고 자색 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으셔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이고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저주받고 대신 벌받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허물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 고난을 받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
죽음, 하나님의 죽음 아니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한 대로 죄 없는 자의 죽음, 죄 없는 자의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죄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내 대신 저주받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예수님 받으시는 고난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빌라도를 많이 욕을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은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무던히 예를 많이 썼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일단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2번을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는 걸 받고 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죽여달라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도 사람들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그렇잖아.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를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죄를 아무리 털어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던히 예를 썼죠. 오늘 12절에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한 5,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지난번에 봤던 18장 31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왔을 때 너희들 종교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나는 안 하겠다, 난 간섭하지 않겠다, 데려가라 라고 하죠. 부인해요. 재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2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기가 이 사건을 맞지 않으려고 해필 그 시간대에 헤로드 왕이, 분방왕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다가 보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근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장 39절에도 세 번째 어떤 걸 쓰냐면 전통적으로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전통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있는 거죠. 6월절이 다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놓아주려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바라바를 죽여야 되겠지. 당연히 사람도 죽인 자이고 밀란을 일으켰던 자이고 그것도 유명한 자였죠. 그래서 둘 내놓으면 당연히 예수님 살리고 당연히 빌라도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를 그 악질, 그리고 죄인,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때려서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그러니 곤장 몇 대 이런 거 때려가지고 내 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1절에 3절인 거예요. 오늘 19장 1절에 3절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죄가 없다고 하면서 바로 유대인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감정을 풀어주고, 왜냐하면 죽이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 그 사람을 반 죽여놓고 데려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동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채찍질은 아주 강도가 높은 형벌이거든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얼마나 두들 맞았는지 눈 밤팅이 됐겠죠. 가시관에 찔려가 피 철철 흐르고 있죠. 흉포를 입고 있고 엉망이 됐을 거다 얼굴이 지금. 그래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세요.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죠. 그러니까 반쯤 죽여놓고 예수님을 끌고 나온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죽죠. 실제 양쪽 강도들은 아직 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벌써 죽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벌써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너무 많이 피투성이가 됐고 너무 많이 소진한 거죠. 그만큼 반죽인 거죠. 지금 예수님을 반죽이 놓고 끌고 나와서 마지막에 말하니 이 사람이로 다르죠. 이 뭔 의미일까요? 봐,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죽이 놓고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좀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잖아. 반죽이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잖아.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제 놔줘도 되겠지.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결국 이런 빌라도의 노력에 상관없이 빌라도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여러 번의 노력을 거치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빌라도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빌라도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집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을까? 풀어주려고 했을까? 물론 마태복음인가 보면 딱 한 번 와이프가 등장을 하죠.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 사복음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걸 간접적으로 자꾸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찝찝해요. 뭔가 찝찝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오늘 8절에도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뭘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식민지에 누가 한 사람 죽는 거 아니 누가 눈하나 깜짝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에서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착하거나 그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칭 왕이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진 예를 썼죠. 결국 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싶었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간직이 빼앗긴다거나 물러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육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죠. 하지만 결국은 내어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반응이 너무 예상외였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15절에도 보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무 반응이 생각했던 것 반대인 거죠.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의 죽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이제 사실은 보여집니다. 또 빌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5번, 6번이나 예수의 죽음을 막았고 그래서 어쨌든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딱 하나 문제. 빌라도가 가장 뭐랄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유대인들이 딱 건들죠. 그게 12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여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지금 가이사의 명령을 받고 총독으로 와 있는데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닌 거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당신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게 이 정치인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가 있는 거죠. 이걸 딱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인간 빌라도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당연히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가자면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되죠. 준비일. 분명히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월절 전날에 모여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냈어요. 제자들끼리. 그 유월절 만찬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오늘 당일, 오늘 본문의 당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일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회나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유월절 당일이라고 하면 되지 준비일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신학자들 간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뭐 논란 필요 없고 여하튼 오늘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한 이 날은 유월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유월절 다음 날이 내일이 안식일인 거죠. 옛날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은 금요일 날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 지나서 주일 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주일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합해 쓰기도 해요. 분명히 무교절인데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그냥 다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군데군데 보면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거든요. 근데 이 통째로 그냥 유월절이라고 쓰기도 해요. 여하튼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잡고 싶은 건 14절에 때는 제6시라고 되어 있죠. 제6시 그러면 이제 12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시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맞나요, 이게? 아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침 9시에 죽습니다. 9시에. 다른 성경들 마가복음 15장에 참고하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거는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만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자, 예수님이 6월절 전날 거의 6월절 다 된 거의 밤늦게 예수님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시쯤 예수님은 이제 죽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간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6시라고 했을까요? 다른 성경은 전부 다 3시라고 했거든요. 3시면 9시가 맞잖아요. 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들이 요한이 쓴 성경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다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제일 늦게 죽었죠. AD 한 100년 정도에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는 거의 AD 90년 다 되어서 쓴 책들이에요. 그럼 90년.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은 때가 언제죠? AD 70년이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쑥대밭이 돼버렸고, 그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시작이 AD 70년.
그로부터 20년이 넘었죠, 벌써.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를 기록할 때는 뭐 옛날엔 그래도 식민지의 개념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나라 자체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유대력을 씁니다. 유대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요한만. 그만큼 늦게 기록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다른 사람은 다 유대력으로 쓰고 있지만 지금 요한만 로마의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9시에 달리시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좀 짚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들이 주로 빌라도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마지막에 좀 살펴보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빌라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라도는 철저하게,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는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가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빌라도는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만 있으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번이나 여러 번에 그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 말을 듣고 잘못하다가는 관직을 빼앗길 수 있겠다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내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권세, 보이는 육신적인 힘이 모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또한 철저하게 그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이죠.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고 있는, 당신은 만약에 예수님을 살린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게 되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모습, 이 빌라도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돈을 벌려고 하고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도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 육신적인 것을 채워서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꽤 많은 숫자는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빌라도는 세상을 따라 사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라쿨라 때 자살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인터넷 쳐봤더니 이게 이제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요. 주로 한 두세 가지의 전설이 있대요. 제가 대부분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제가 말했던 자살했다고 알고 있어요. 가라쿨라 때 관직에서 박탈당했고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힘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살아갈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자살을 하죠. 근데 어떤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유대의 밀란이 일어났고 그 책임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 그 황제에 의해서 숙청됐다고 기록도 있어요.
뭐가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간직을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전 개인적으로는 자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알 수가 없죠. 뭐 기록이 그런 전설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하튼 자, 또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감을 질렀던 일반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감질렀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이 준 그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렇게 외쳤던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 병 고치는 그 현장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은 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봤던 자들이고 특별히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 일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요. 그럼 이 사건 일주일 전에 이들은 뭐 하고 있으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호했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환호했고 대부분은 그렇게 동조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자를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하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십자가로 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자신을 위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신은 너희의 배다라고 말해요. 묵고 사는 이 배가 내 신이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살거든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마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강야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치료하고 그 생각을 빼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마라를 갖다 놓고 광야를 갖다 놓고 르비딘 물을 갖다 놓는 사건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생각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아봤고 예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 밥을 얻어먹어 봤고 예수의 기적을 봤고 예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메시아다 한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응답받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수 있겠다 내지는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두들겨 맞고 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있고 이게 무슨 메시아의 모습이냐고요. 메시아의 모습은 그걸 다 뒤집고 다 엎어버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윗 같은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죠. 나를 치유하고 내게 응답 주고 나를 잘 살게 만들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예수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호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겠죠. 근데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 원래 생각했던 그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이 엄청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이런저런 걸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왔는데 여전히 말하란 말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하나님 믿어봤다. 그러죠. 하나님 진짜 믿어봤나요? 아니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자기들이 마주한 인생의 문제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뭔지 모르는데 뭘 알고 있냐면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는데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다고, 메시아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럼 메시아가 해답이냐?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또 나라가 지금 엉망이죠. 지금 속국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금 독립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 메시아를 자꾸 그쪽으로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인생에 마주한 진짜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이 문제의 핵심,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종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 하지만 문제가 뭔지 몰라요. 단순히 이 문제만 지금 현재 없어지면 돼. 이게 종교인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가진 진짜 인생의 문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진짜 문제는 발견하지 못한 채 예수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거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알아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육신적인 부분을 약간 건드려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먹는 걸 해결해주고 아픈 것을 치유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이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메시아 맞다면서. 그러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려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딱 따지고 보면 예수가 메시아 맞다라고 했던 이게 예수가 메시아였던, 예수가 하나님이었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육신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로 왔고 그 부분을 채우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진짜 복음이고 뭐가 진짜 구원이고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해?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자기 육신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쯤 있을까요? 생각보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사단의 종이었던 자가
바로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짐을 지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이런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그가 여호와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에 한호하고 막 따랐을 때 이가 진짜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관심 없어요. 이들이 그냥 그 하나님이 여호와였던 아니면 석가였던 아니면 모하메시였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응답해 주는 그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원하는 거 해주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틀려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를 이해 못했단 말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 일평생 교회에서 찬양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목사까지 되고 신학 박사까지 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신앙이 다 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유월절도 지키고 있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 교회가 다 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은 참 잘 알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조각을 알고 있는데 그 조각을 전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치유가 성경에 안 나와 있나요? 기적이 성경에 안 나와 있나요? 방언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조각 하나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신앙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조각 같은 그 어떤 그 형태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은 유월절도 잘 알고 절기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았어요. 분명히 조각조각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먼 그게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빌라도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런 자와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녔고 예수가 주는 빵도 얻어먹었고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죽이는 앞장서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과함쳤던 사람 그 유대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교회 와서 너무나 좋았고 누구를 만나가 좋고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반대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응답도 받아봤고 기쁨도 받아봤고 안식도 얻어봤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 있는 어느 순간 교회와 반대, 진리와 반대, 복음과 반대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